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말씀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이제 길기는 한데요.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이 좀 약간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발견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는 총 7차례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6차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육적인 생각을 이렇게 벗겨주셨고, 마지막 7번째 대화를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I am he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신성한 칭호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묻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위대한 이름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뜻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게 존재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칭호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칭호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자 메시아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이제 보였을까요? 여인의 이제 일곱 번째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완벽한 사역이 이 여인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의 이 대화를 거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대화에서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여인은 마침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아를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 넘치는 생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진행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 세 번째 수가성 사람들의 구원, 네 번째 전도의 원리, 다섯 번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내용으로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이제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의 도시로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길로 왔죠. 우물에 물길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다시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내용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고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1차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지금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로 간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물 한 방울이었어요.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이 불꽃 중에서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을 좀 달라고 제발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두 번째 소망이 있었는데 이 고통받는 장소로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일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저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서 이 학교 서클룸에서 큐티 모임을 가졌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찬송했고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빌 때면 캠퍼스로 나가서 내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애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왔던 이 물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 깃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죄인이 헌신된 성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여인이 전한 말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절규, 이 증언을 통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CD를 전해주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여인과의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와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에 있었고요, 영적인 이런 이 가득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 일을 끝마치는 것이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비천한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처음에 작은 무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모여가지고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부 교회 건물 건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자리에 머물려고 그래요. 한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무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게 훈련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배워서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
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서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가성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자,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추수할 때가 4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4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밭은 물리적인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안목으로 사마리아 땅을 이제 바라보셨습니다. 곡식이 있는 들판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합당치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빨간 머리로 염색하고 귀걸이를 한 청년이 우리의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핫팬츠에 달라붙은 옷을 입은 처녀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숙자가 지금 냄새가 풀풀 나는 옷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외적인 복장보다는 그 영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구원받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니라. 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모으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확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대한 보상을 가장 크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전도의 두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은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일이 없으면 결코 거두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군가 앞서서 뿌렸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앞서서 씨를 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이 이 씨를 앞서서 뿌렸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뿌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뿌린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뿌린 사람들의 수고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적절한 씨를 뿌린다고 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리고 나서 이게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이 거두는 자가 함께 보상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전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도구를. 하나님의 일은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상대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나이 어린 양치기 소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시골에 있는 비천한 소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이렇게 선정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수가성의 전도도 역시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의 개인적인 증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개인적인 증언을 사용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직접적인 증언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이 가장 복된 입술입니다. 40절로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로 42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원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증언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원리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증언하고 교회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상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강해를 이제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솟아나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솟아난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은 잠시 뒤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 정도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을, 우리가 솟아나는 우물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기쁨이 아련한 옛 추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솟아나는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만사가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여전히 사고를 날 수 있고요, 여전히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빚에 허덕일 수도 있고 여전히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이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악한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던 내용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생각보다 대단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수도를 사용하고 있죠.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수도가 없었고요, 집집마다 펌프라는 거 있었어요. 펌프 아시죠? 초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 거기 마당 한켠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이 펌프는
이 관이 지하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콸콸콸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물이 이제 올라왔고요. 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 물이 엄청 시원했던 거예요. 엄청 시원했어요. 그래서 삼복 더위에도 이 물로 이게 등목을 한번 하면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일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펌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한참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물이 중력에 의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 옆에 있는 이 다라이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진공이 되면서 그 지하수에 있는 물이 다시 또 올라오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펌프가 있는 그것은 자동 펌프가 아니에요. 수동 펌프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만 올라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또 물이 내려가고 또 다시 물을 부어서 다시 이제 또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한번 보실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법을 이기고 우리가 생수가 공급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우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물이 쑥 내려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물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육신의 법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이 채워졌던 이 물이 쑥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갈되고 갈증된 삶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일주일 동안 내려가면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또 살고, 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새로운 물을 자꾸 부어 주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하는 이 반복하는 일이 매우 이제 힘든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 생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말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이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육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이 물이 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러면 또 올라오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직장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생수를 계속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이 앞서면 생수가 올라오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성령님과 이 말씀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은 바로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나오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교제를 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이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 제가 오늘 예를 좀 많이 드리는데, 어렸을 때 이제 목욕탕에 가면 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때가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녔어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때가 이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이렇게 밀거나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바가지로 이게 때를 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버리고 이렇게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을 채우면 또 채우기가 좀 어려웠고요. 있는 물을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때 미는 아저씨가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요 일과가 있는데 때를 밀기도 하지만 욕탕에 있는 이 때를 잠자리채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렇게 그 건져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유물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억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때덩어리를 그냥 아무리 밀고 이렇게 애써봐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날에 이제 목욕탕 가면 그 때 안 보이시죠? 때 안 보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새 물을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새 물을 계속 공급해주니까 이 때가 정화되고 없어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육신에 거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발버둥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물, 새로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배하시고 다스리려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애써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애를 써서 때를 밀고 육신을 밀고 죄를 미는 삶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그 혼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일을 육신에게 공급하게 해주게 되면요,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이 에너지를 성령님께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육신과 죄에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군대 정비소에 가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큰 글씨로 써놨어요. 큰 글씨로 뭐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방치하면 녹슬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방치하면 다 삭아버립니다. 자동차도 1년 동안 한번 세워놔 보세요. 다 그 삭아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뚜껑 닫아놓고 1년 동안 있어 보세요. 다 이제 그 흙탕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육신 속에 1년 동안 이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셨어요. 우물. 이 우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 이 죄와 세상에 머물게 되면은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앞자리에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리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에 놓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모든 모양도 삼가라는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도, 악이라는 모양의 이 끄트머리만, 꼬리만 보여도 잽싸게 도망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티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차이점에 우리는 다 70억, 80억의 인구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틀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요, 어떤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점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해서 이러한 티끌들을 이렇게 흘려내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을 경험하고 더욱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